우리 자유 팬들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전반적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역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직접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해 있었고 이 땅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마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마장?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경주하는 그 영상들을 이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마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좀 쓰여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번호를 썼나? 혹은 말 이름을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경주마에게만 쓰여지는 이 특별한 가면, 눈 가면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차 안대, 이게 눈을 이제 막는 그런 도구다 해서 차 안대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이렇게 또닥또닥 타고 다니는 그런 말들에는 이런 차 안대가 착용되어 있지 않지요. 또 자연 가운데 자라고 있는 목장에 있는 그런 말들에게도 이 가면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경주할 때만 이 가면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차 한 대를 쓰는 이유는 오로지 이 목표만 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이 가면을 쓰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의 시야가 사람과는 다르게 사람의 눈은 이 전면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각도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양옆에 눈이 달려 있으니까 이 보는 시야각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5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0도면은 사방을 다 보는 건데 350도면은요 진짜 전방 후방, 그래서 후방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동물이 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 사각지대잖아요. 오른쪽 왼쪽 이 대각선에서 들어오는 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들도 장착하고 그에 관련된 거울들도 더 확장해서 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그 자체로 다 이 사각지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동물이죠.
반면에 이 말은 이 덩치는 크고 빠르게 달릴 수는 있지만 겁이 아주 많답니다. 겁이 아주 많아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물체가 다가오거나 무언가 다가오면 깜짝깜짝 잘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할 때에 이 경주마의 시야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가오거나 갑작스럽게 뒤에 있는 말이 급하게 쫓아오나 그러면은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렇게 탈선을 하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앞에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도록 만들어진 이 도구가 이 차 안대라는 것입니다. 차 안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옆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뒤하고 옆은 가려져 있고 이 앞만 볼 수 있도록 사람의 시야와 비슷하게 앞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데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상녀봐 상녀봐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너 이놈 왜 아직도 뭐하니 대답도 안 하니 그러면은 제가 언제 불렀어요? 이러죠. 어두운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골똘히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 경주마가 이 차 한 대를 한 것처럼 다른 거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치 이 말에 이 차 한 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매일 한 곳만 뚫어져라 집중하고 있는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이죠. 이 사람이 매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베드자다. 베드자다. 원문에 가깝게 우리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개역개정 표현이 더 많이 익숙하죠.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베데스다 관련되어져 있는 무슨 베데스다 성전, 베데스다 기도원, 뭐 다양한 이름들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에 이게 비슷하게 번역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자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드자다라는 이 연못을 날마다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이 40대, 그러니까 50세를 못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수명이 낮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뭐 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거의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 곳을 바라보는 곳. 어디를 바라봐요? 이 베드자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베드자다를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 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베드자다 연못에 관련된 이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연못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뭐 그곳에 모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 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요동치잖아요.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파장이 생기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베드자다 연못가에 모여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환자들, 어떤 환자들입니까? 어떤 환자들? 눈먼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심지어는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들도 누워 있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으로 누워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한번 그 베드자다 연못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환경일까? 그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고 또 기대 있고, 근데 눈은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연못을 향해 있었겠죠.
불편한 사람들이 그 연못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물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질까 싶어서. 그러다가 뭐 바람에 의해서든지 혹은 뭐 땅이 흔들려서든지 만약에 이 연못 안에 물결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창 하고 이렇게 물결이 쳤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맞아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 그 물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겠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러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예, 못 들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절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또 눈먼 사람은 막 여기저기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는 걸 보고 혹시 물이 움직였나요? 물이 움직였어요? 라고 물어봐도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몰라서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물가로 가게 됩니다. 또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는 자신도 그 연못가로 데려달라고 외쳐내는 것이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는 친구들의 이름을 누구누구야 나 좀 도와줘, 나를 연못에 가까이 좀 넣어줘 소리를 치고 아우성대는 이런 모습들이 물결이 요동칠 때마다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느냐,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자다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이 불구자들 혹은 또 이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세상에선 나고자라고 낙인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너는 저주받았어 혹은 죄를 지었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곳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자비가 필요한 곳이 바로 그 베드자다 연못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자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이 베이트라는 이 집이라는 뜻의 단어와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자비, 은혜를 얘기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드자다. 이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드자다. 합치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뭐 자비의 집, 뭐 은혜의 집,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베드자다 연못이 은혜의 집과 또 뭐 자비의 장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자비, 은혜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치열한 경쟁만 펼쳐지는 경쟁의 현장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곳이 베드자다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요. 인생의 막바지,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희망이 없는 인생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으면 혹시라도, 아니 언젠가 한 번쯤은 나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지라는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마치 이 차 한 대를 착용한 이 경주마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만 집중되어 있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희망조차 어떤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치열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낫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처지, 여건을 이미 다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바람과 소원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38년 된 병자, 그의 시선은 늘 이 연못으로만 향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에? 하고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 차 한 대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고생했을지, 또 현재 병 상태는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환자를, 그 병자를 살리기 위해 작정하셔서 그곳 가운데 오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살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들 필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기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의 처지, 상황, 여건, 바램,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들을 줄줄이 얘기를 합니다. 줄줄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도 저기 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거기다 데려드는 사람이 없어서 난 낫지 못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 분노와 속상함과 이런 얘기들을, 자신의 억울함을 막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낫기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는커녕 지금 자신의 처해진 상황, 또 치열한 어떤 이런 경쟁 사회,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탓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을 보세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세상 탓, 사회 탓, 여건 탓, 처지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저요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먼저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에 아마 그 분노와 막 성에 찬 모습으로 주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이 그런 곳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곳 맞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또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어도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상하고 다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의 해결은 문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그 연못, 그 베드자다 그 연못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져 있는 이 차 한 대를 벗어버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의 시선은 경쟁이 치열한 그 베드자다 연못, 그 세상 그 한복판에 여전히 그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그 말을 놓고 움직이는 그런 게임장 안에서는요, 해결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날마다 뺑뺑이 돌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는 그가 베드자다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베드자다 연못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분노와 한탄 속에 떠들어대던 그의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곧이어서 9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나아서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회복을 얻게 됩니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좀 이상한 점을 여러분 발견 못하셨습니까? 이 병자의 대답은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예, 낫기를 원해요. 이런 태도가 아니었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병자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예, 온통 분노와 한탄으로 세상 탓, 남 탓하면서 막 분노에 치밀어서 떠들어댔던 병자 아니었습니까?
이 병자의 대답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어떤 이유, 어떤 고백, 어떤 행동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한탄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 낫기를 원하냐라는 질문 앞에 엉뚱한 대답만 했던 그 사람, 그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고백과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와 한탄을 다 들으신 후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 누릴 자격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는 것. 바로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여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음에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을 향해 차 한 대를 쓴 것과 같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따라해봅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씌어진 이 차 한 대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이 베드자다에서 돌려서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생명 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마스미 토요토미는 참 사랑은 어디에? 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묻는 만약의 사랑. 또 두 번째는 이유를 찾는 때문의 사랑. 또 세 번째는 조건과 이유가 없는 불구하고 사랑.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불구하고 사랑.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대방의 수많은 이 결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근데 바로 그 참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통해 정말로 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구하고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이 38년 된 병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주님께서, 불구하고의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베드자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혹시 물이 움직일까? 혹시 그 물이 움직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베드자다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 그러나 그 자비의 집이라고 명명되어진 그 장소는요, 자비가 하나도 없는 치열함만 존재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착순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요.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어떤 승자의 원칙만 지배하는 장소. 모두 다 내가 먼저. 그 베드자 연못도 이랬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처절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모습을 다시금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베드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자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주님의 불과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 그렇게 원망하던 것, 불평하던 것 이제 그거 하지 마. 내 환경을 불평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여러 탓 이 탓 저 탓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다시 짊어지고 묵묵하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 앞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병자는 38년 동안 끙끙 앓고 고통과 괴로움에 있었던 그 병자는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있어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이 병자는요,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계속 그곳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 무슨 세상의 이야기들이 뭐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낫기를 원하느냐? 아이, 내 삶이 이렇고 저쩌고 막 하더니 내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게 되어진. 아마 누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한 자에게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삶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조건과 이유가 없는 전적인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받은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황자, 어떤 의미에서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삶 자체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왔지만 만일 그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에 그저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싸우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삶의 자리 자체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럴 때 그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베드자다에 두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을 베드자다에 두지 마세요. 세상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치열한 현장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한 번 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예,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만을 향하게 하던 여러분 차 한 대를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우리의 소망을 그 예수님께 둠으로 이 사순절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